1절에서 8절인데 일단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44장 8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인데 8절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25절부터 거기 43장 25절부터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8절까지 전반적으로 볼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느껴지냐 하면 44장 8절 한번 보세요. 44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간에.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잖아요,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이 헌금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헌신 봉사를 많이 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복음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되어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 전체는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66권이 다 명령이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말은 협의의 뜻으로는 모세 오경만을 율법이라고 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66권 전체가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 율법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이죠.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이니까 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다 명령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이게 이제 믿겠다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게 부담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무서우신 분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는 명령이니까. 그 명령은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명령 앞에서 사실은 절망하고 좌절이 되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니까 좌절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좌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명령대로 살아요. 나는 그 명령대로 다 해낼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좌절을 안 하고 자신감이 넘치면 그건 저주에 가깝다.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 앞에 너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지키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아들 예수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건데,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것이 되니 그게 참 은혜가 없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증인 되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복음 다 안답시고 증인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증인을 되라고 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은 다 서술로 바뀝니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명령이 다 서술로 바뀐다.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은혜는 없고 지식만 있어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헌금 안 해도 되고, 내가 증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선교사 안 해도 되고, 내가 헌신봉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지식 때문에 그런 건지, 지식 때문에 그러는 게 더 많죠. 제가 그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증인에 대한 거네요. 그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증언대에 서서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든지 뭐 하든 소리를 내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느냐면 일단 심판주가 계시겠죠. 재판석이면 심판장이 있고 주변에 뭐 변호인도 있고 뭡니까? 뭐 배심원들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하여튼 청중들도 있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인은 심판주입니다. 6절부터 보세요.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분이 주인공이죠. 이스라엘 왕의 재판장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재판장입니다. 심판주이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라고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심판정의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께서 말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언석에
증언대에 나와 있는 그 사람한테 말 시키는 거예요.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있느냐?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그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 듣게 했고 알려준 게 있으면 증인은 뭔가 말할 거 있겠네요. 그러니까 증인이 지 말을 하면 그 증언이 아니고요. 이분께서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여호와이신 이분께서 넣어준 말, 그죠? 넣어준 말, 들려줬고 알려줬다잖아요, 옛부터. 그거를 말하면 그게 증언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과연 반석은 없다. 그러니까 반석은 하나밖에 없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쪽에서 생명수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하죠. 피를 말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내가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러한 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증인되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지난주에는 43장을 봤는데 43장 25절부터도 저는 증인이 떠올라요. 25절부터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일을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 주시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신상의 영달을 위하여 신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신을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일신상의 영달, 시험 합격, 취직, 무슨 결혼, 뭐 출세하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좀 고매해 보이는 사람은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좀 거룩해 보이는 걸 요구하는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나 전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자기 탐심에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위하여 일 안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것만을 위하여 일하신대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게 네 허물을 도말하는 거래요. 내 죄를, 세상에.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래요.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일단 기억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니까 이거 연속되는 거는 말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너 나한테 네가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나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기억 안 할 거야, 네가 기억나게 한번 해봐봐. 이 말은 이제 나 기억 안 할 거야 라는 어떤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나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네 죄가 뭔지 기억나게 해봐봐 라는 뜻도 되지만 또 반대도 돼요. 반대도. 그러니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건 또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고 있는 죄인이 내가 죄인이었다는 죄를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나는 의로워요라는 걸 드러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같은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워요라는 요 말과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라는 말이 어떤 거는 너무 교만한 거고 어떤 거는 또 뭐겠어요? 겸손일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같은 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죄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즉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의 근원이고 여기서 죄가 그게 죄의 전부거든요. 근데 의로운 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믿어진 거. 내가 믿지도 않았어요. 난 예수 죽였어요. 근데 믿어진 거, 이 말은 부어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미 봤어요. 말을 말씀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넣어줬다는 말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그걸 의롭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죄로운 것과 의로운 것은 같은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너는 네 죄를 드러내봐라.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인이네. 이 말이고. 너는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봐라. 저는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의롭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주가 물었어요. 지금 심판주가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죄인한테. 증인이잖아요. 죄인이. 너의 죄를 증거해봐. 너의 의로움을 증거해봐. 이렇게 된 거죠. 방금.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있거나 신학을 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보시는 분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줬던 말. 그 줬던 말이 뭡니까?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또 줬던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죄인됨과 의인됨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장면이 저는 어디가 떠오르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그 일부러 율법주의자들이 일부러 아마 기획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자를 원래 그런 여잔데 그래서 딱 붙잡아다가 딱 됐다 싶어서 외통수로 됐다 싶어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데리고 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옥 죄려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 쓰시고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 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고는 그 죄인인 간음한 창녀인 그 여자가 누굽니까? 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죠. 그 나에게 묻는 거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네 죄를 한번 드러내봐라. 네 죄 나한테 기억나게 해봐라. 그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정죄가 무엇이냐.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소 내용이 뭐니.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지.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 의로워. 이 말이잖아요. 뭐가 의롭습니까? 창녀인 내가. 그리고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 말도 사실은 나는 완전 죄인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참소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요. 그 말은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목 잘려 죽었어요.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일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원시복음 성취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 해방됐다는 그 말이니까.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동시에 저는 예수님 십자가로 의인입니다. 라는 말을 증언한 겁니다. 이 창녀인 여자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27절부터 봐도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느니 내 조상이 범죄했다. 내 조상이 배반했다. 그 말은 나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좌제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나는 똑같습니다. 내 시조, 내 조상. 내 시조와 내 조상이 다 주기철 목사님을 죽였죠. 근데 후배인 내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주기철 목사 무슨 비석 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박은 그 사람들이고. 근데 나중에는 거기를 성지화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갑시다. 성지순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인데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갑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게 이제 너희 조상들이 죽여버린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니들이 만드는 도다라는 말입니다. 무덤 만드는 도다. 그 무덤 만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충사 만들고 이순신 장군 무덤 만들어서 입장권 팔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게 종교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의 핵심은 그런 종교시설 뭡니까? 여행지, 기념품 판매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구나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네 시조와 네가 똑같다는 말이고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게 나잖아요. 이 성소의 어른들이 성직자고요. 성도나 성직자나 같은 말입니다. 성도와 목사 같은 말입니다. 성자 붙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진멸당하게 하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자기 죄 때문에도 비방거리가 되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비방거리와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증인의 모습이죠. 증인은 신분이 죄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동시에 의인이에요. 아까 그 창녀, 그 다음에 우리들 심판주 앞에 서 있는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죄인이며 의인이에요.
세상 심판정 모습하고 좀 다르네요. 세상 심판정의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어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되잖아. 피의자도 물론 증인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죄인이면서 의인인 예수님 십자가로 의인된 그 증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44장 보세요.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전에 너를 도와준다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신 일이 야곱을 도와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시면 야곱을 괴롭힙니다. 그게 도와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시면 성도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도와준 겁니다. 니들이 세상의 것이었으면 세상이 세상의 것인 자기들의 것인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바람에 내가 너희를 내 거라고 뽑아서 이렇게 뽑아낸 바람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것 삼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찬은 성도는 세상과 분리됨이 일어나고 어떤 반목이 일어나고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너를 도와준 거다. 이 말씀이에요. 왜 도와준 겁니까? 그게 지옥에서 뽑아낸 거니까. 애굽에서 뽑아낸 거니까 도와준 거죠. 바벨론에서 뽑아낸 거니까 도와준 거죠. 계속 살게 놔두면 그게 도와준 게 아니고 방치해버린 거고 유기해버린 것이고 지옥에 넣어버리신 거죠. 근데 구원해 주신 거, 생명 주신 거, 이게 너를 도와준 건데 그게 언약대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겁니다. 그게 성도를 위하여 하신 것이 되지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술은 이스라엘,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여술은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호칭이고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 야곱, 여수르나 오늘날의 말로 하면 성도야 이 말이죠. 성도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준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갈증이 난다 이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탄식이 있는 것이고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죄인이라서. 뭐 때문에 내가 갈증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마시고 싶은 거 마셔요. 죄를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 땅의 것, 이거 죄를 퍼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마르다, 시원하다, 배부르다라고 살고 있는 거. 그게 이 세상의 부자의 모습이고 땅의 부자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목마르기 때문에 막 우물을 파요. 스스로 우물을 파.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자기 우물을 많이 파요. 땅을 파면 팔수록 뭐만 많이 나오나? 지하수가 터져 나오기는 하는데 흙탕물이 섞일 수밖에 없죠. 흙이.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다. 그게 목마른 자입니다. 그 목마른 자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생명수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자유, 노예된 자에게 노예 해방, 죄인된 자에게 의롭다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도와주신 일이고 부어주신 은혜고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그러면 목마른 죄인이 물을 먹으면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너무 목이 말라요 이 말이고 증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너무 목이 시원해요 이 말이죠. 땅의 것으로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 나는 너무 목이 말랐는데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막의 승냥이나 타조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했잖아요. 리스펙, 여호와를 존경할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런 여호와시구나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똑같은 얘기죠. 이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성도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동의어가 나의 복이죠. 그러니까 나의 복과 나의 영은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물도 동의어죠. 3절에 있는 물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영을 부어줘. 전부 동의어예요. 은혜를 주겠다, 신앙생활 하게 하겠다, 크리스찬이 되게 하겠다, 교회 다니게 하겠다. 전부 동의어예요. 이런 뜻으로만 동의어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은 물을 받는다 이 말이고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고
가장 좋은 것을 받는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좋은 걸 받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게 되리라.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돼야지.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 증인이 돼야지. 내가 더 어떻게 헌신봉사 잘하고 더 어떻게 복음을 더 잘 변증해야지가 아니고 그러한 열심히 자발적으로 나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나와진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이란 말이에요. 즉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나의 영이 거기에 부어지면, 즉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네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우리에게는 피동이고 하나님 쪽에서만 능동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복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과 생명수라는 말과 은혜와 이게 전부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동의어가 됩니다. 거기다가 소망도 동의어가 되고 사랑도 동의어, 믿음, 소망, 사랑 다 동의어가 되고 믿음도 동의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 나오는 이 성령님과 동의어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내 거였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내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라도 임종 예배 반드시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이 말 시키잖아요. 말도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론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은 아멘만 하세요. 요게 당신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요거 이 명제 문장이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 문장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라는 말이 주어이지만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인 믿음이 주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할 때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수단이 아니고 주체가 돼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잡아당겼어. 믿음이 갈대아우르에서 쭉쭉 잡아당겨서 하란까지 가서 안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쭉쭉 잡아당겨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었어. 집어넣어놔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즉 집어넣어놔도 나는 거기 안 있을라 하잖아. 애국 가려고 그러고 또 그랄 땅 가려고 블라셋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즉 믿음이 니를 당기고 있지 네가 네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첫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증인이 되네요. 즉 내가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증인 되도록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체되어 일하신 게 뭐냐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걸어 다니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병정이 죽인 것 같고 유대인이 죽인 것 같고 대제사장이 고발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니들이 나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하는 거니까 주체가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주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주체가 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면 안 가야 될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가셔야 돼요. 입성하면 죽어요. 근데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사람들, 즉 우리들은 몰라요. 야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고 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일신상의 영달의 왕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근데 예수님 죽으려고 가셨잖아요. 죽으려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즉 성령님이 주체가 되면 죽는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죽는다 이 말이죠.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지금 3절에 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임하면 복을 받은 것인데 죽음으로 가는데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뭐냐면 네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띠를 띈다는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러잖아요. 나 목학근 졸라매거든요. 뭐 열심히 하려면 허리띠 졸라매고. 그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 이 일을 내가 성공시킬 거야. 내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증인을 할 거야. 요게 내가 스스로 띠띠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즉 어릴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젊었을 어릴 때, 그 다음에 거기 대비되어 나오는 것은 늙었을 때인데, 요 두 개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은혜를 모를 때에, 이 말이죠. 젊을 때에, 어릴 때, 이 말은 네가 은혜를 모를 때.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니는 네 맘대로 사는 거야. 지가 믿는 줄 알고, 내가 보고 마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왜 뭘 잘한다고 나서는 거, 이게 증인된 거죠. 너는 나의 증인이라. 오늘 주제대로 내가 증인할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 이게 베드로잖아요.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쫓아갈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띠띠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니야. 젊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늙어서는 네가 네 두 손을 벌리리니. 이 말은 자기 포기잖아요. 이게 자기 포기가 스스로 할까요? 이 자기 부인을. 늙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이죠. 즉 네 주체가 없고 네 힘이 없고 성령이 힘이 되면, 성령이 남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이 남이고 예수님이 나의 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어 두 팔을 드는 것이고, 그분이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성도의 삶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원치 않는 곳. 전부 천국 가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하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 믿는데 안 원한단 말이에요. 안 원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구하는 거잖아요. 천국 그거 안 원하니까, 죽음, 십자가 이거 안 원하니까 그거를 안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구하는 거잖아요. 썩어질 거. 그거 다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안 원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어요. 우리 42장에서도 봤는데, 42장 그 24절 뒷부분에 니들은 원하지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한다. 근데 원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맹인이기 때문이라고 벌써 말씀하셨어요. 뭘 원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돌인데, 여기 돌이 있는데 아버지 나 돌 주세요 이래요. 아버지 나 뱀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찌 돌을 주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진짜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딸 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는 거는 가장 좋은 생선이나 가장 좋은 떡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비유였고,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성령님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동의어고, 믿음과 동의어고, 은혜와 동의어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 동의어입니다. 함께 죽는 게 왜 복입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어야만 이긴 자예요. 첫째 부활, 예수 믿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님 임한 거. 이 땅에서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첫째 부활, 즉 이긴 자는,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진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재앙 안 당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보험도 많이 들고 병 안 걸리려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무서워. 마스크 잘 써야 돼. 손 잘 씻어야 되고.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마지막 심판이다. 최후 심판이다. 불못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그게 진짜 재앙이고 가장 무서운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고, 43장에도 22절 보면, 43장 22절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우리는 원치 않았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두 팔 들게 하시고 우리의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증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성도 또는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증인. 세상에서 말하는 증인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도,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성도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범어사의 뭐라 그래야 돼요? 불자.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회원, 공동의회 회원,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회원은 회비 내는 게 회원이죠, 여러분. 회비 내는 게 회원이죠. 증인은 증인할 수 있는 목격자거나 증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뭘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하는 거. 회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게 그 모임의 공동체의 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증언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증인에 해당되는 그 일을 잘한 사람, 평소에 잘하거나 확실히 받거나 확실히 뭘 잘한 사람이 증인인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증인, 성도라고 하는 증인은 그 일을 원치 않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 사람은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증언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증인대에 서가지고. 말 시키면 울어요. 말 시키면. 왜 우느냐 하면, 물론 은혜로 울면 좋겠죠. 은혜로.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저는 천국을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내 방향성이 천국 쪽이 되었어요. 라는 그 감격의 눈물이면 좋겠으나, 그거보다는, 가기 싫은데. 라는 이 눈물이라고요. 만나 먹기 싫은데. 라는 이 눈물이라고요.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맛있는 거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이거 먹었는데 라는 탄식과 눈물이라고요. 이걸 짐승에게 비유하면 짐승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음매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애들하고 그 베세메스 암소 얘기한 거예요. 음매할 거라고요. 울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울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류로 울잖아요. 힘드니까 울고 탄식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성도는 그 울음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몰라. 성도도 지가 왜 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울음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천국 가기 싫고 지옥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보고 귀찮게 천국 가게 해가지고 나 너무 싫어요 라고 울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울고 있는데 희한하게 천국 쪽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세메스 암소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암소. 이 콧뚜레예요. 물론 베세메스 암소는 콧뚜레 뚫어서 코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러나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논두렁 지나가면 소 이거 콧뚜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콧뚜레 줄만 잡아당겨도 소는 그 큰 소가 300kg, 400kg 넘는 소가 이 줄만 잡아당겨도 코가 꿰져 있기 때문에 아프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플 그때 뭐 하겠어요? 아플 그때 음매하죠. 아프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아프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나 잡아당기지 마세요. 난 이쪽 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천국에서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한다. 그럼 증인의 증언의 내용은 나는 가기 싫은데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네요. 라는 말이 증언이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이 말이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나의 조건은 지옥 가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 코가 끼기 때문에. 코가 뚫렸다라는 이 말 비슷한 표현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 노예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종할래요 라고 하면은 귀를 벽에 대고 뚫어라. 뚫린다. 그 말은 주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뚫었어. 너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맹인이고 장님이고 맹인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 이런 용어 안 쓰기로 우리 했는데, 그죠? 옛날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장애인 그거 나 말하는 거예요. 나. 근데 뚫었다 이 말입니다. 에바다 이 말이죠. 귀 뚫었다 그 말이 안 들리는 사람 들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들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지옥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천국 가고 있네요? 이 말이에요.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지금 읽고 있는데 그 1장에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표고도 써붙여야 되고 액자 표고에서 뭐 붙여놔야 돼. 말씀 같은 거 붙여놔야 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목사로서 신학교 갔어. 나 신학 잘할 수 있어. 나는 증인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내가 나를 자꾸 설득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더라? 자기 자기를 막 충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건데 그 최면 거는 거잖아요, 스스로. 또는 어떤 경우에 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1000일 동안 1000번째 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개근하면서 새벽 기도 했죠. 제가 열심히 말씀 열심히 읽었죠. 내가 이렇게 뭐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기도. 이게 지금 그분을 결제권자인 그분을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거잖아요. 결제 도장 찍힐 만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보니까 쟤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했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헌금 많이 했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내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게 종교성으로서의 증인 잘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모습이 갈멜산 정상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자기를 더욱 설득하고 자기가 자기 신을 설득하는 모습이잖아요. 칼로 자해하는 거. 이게 오늘날에도 벌어져요. 똑같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공부나 사업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벌어져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나를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믿음이 내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멋진 표현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해되는 거 아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설득당하는 거다.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운명을 먼저 설득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설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해를 설득하신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저쪽이 좋고 저쪽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하지? 이해 안 돼. 근데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몸은 가고 있어. 어디로? 예수님한테로. 천국 쪽으로. 요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증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저는 천국 갈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를 끌어당깁니다. 가 증언의 내용,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종, 노예죠. 귀 뚫렸다 이 말입니다. 끌려간다는 말이죠. 소속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게 증인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나의 영을 부어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남이 나를 띠띠우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 남이라는 것은 박해자일 수 있고요. 그 모든 박해자 나를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띠띠우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간다. 그 다음에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니까 그 증인이 되잖아요. 지금. 증인의 할 그 말은 뭡니까? 음매하고 울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러한 증인, 그러한 성도들이 막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서 내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에 내가 영세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44장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막 시냇가에는 버들처럼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구나. 내만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증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증인들은 몇 명이어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증인이 몇 명이어야 증인입니까?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거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인이 몇 명 있어야 증거가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2명 또는 3명이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한 명의 말만 듣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2 또는 3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증언하고 이러면 사실 불법이에요. 세상 재판장에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불법이잖아. 효력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럼 몇 명입니까? 2명. 그 다음에 성령님도 나를 증언하고 그럼 3명. 근데 요한 1서가 가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3명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그래서 아까 그 가늠한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이가 둘이다 셋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이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증인 얘기를 했는데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일단 증인이 한 명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이 주인에게 계속 속하였다 이 말은 귀 뚫렸다 이 말이죠. 즉 코 뚫었다라는 말이고 베세메스 암소란 말이고 나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말은 울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안 속하고 싶었어요. 말로만 속하고 싶었어요. 말로만 바벨론 포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로만 가나안 땅 가고 싶다 그랬지 광야 나와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광야 나와보니까 만나만 먹어서 싫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러면 증언의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2명 이상 일단 2명 이상 됐으니까 증인의 숫자가 되는데 증언의 내용이 같아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나는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속했습니다 이 말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속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귀 뚫렸다 이 말이고 자기가 벳세메스 암소라는 얘기죠. 울고 있다는 말이죠. 나의 의지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음매 울면서 저기 그 벳세메스 암소가 두 마리인데 두 마리네 또 증인의 숫자 둘 셋인데 두 마리인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젖이 나는 암소다. 송아지가 딸렸는데 송아지는 외양간에 두고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본성은 젖이 지금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음매 울면서 송아지한테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 암소는 심지어 콧뚜레도 안 뚫었습니다. 멍에 안 맸다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뚫은 것 같아요. 콧뚜레 뚫었다는 말은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잡아당기지 않았다는 거니까 안 뚫었을 거 아니에요.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거니까 멍에 같은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멍에는 수레 같은 거 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안 해봤고 게다가 송아지까지 집에 있으면 이 멍에 이거 막 흔들어버리고 언약궤를 실어놨으면 이거 막 흔들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막 가버리고 아니면 송아지한테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자기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이 언약궤가 원하는 쪽으로만 간다는 거잖아요. 벳세메스로. 에그론에서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블레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블레셋에서 약속의 땅으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주체는 암소가 주체가 아니고 실려있는 언약궤가 주체라는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 암소가 둘이서 음매 울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귀 뚫렸다. 코털에 뚫렸다라는 그 말. 증인 지금 3명이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그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 일컬어 교회라고 한다. 그럼 교회의 모임은 그 모임은 뭡니까? 암소 2마리가 음매에 울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지옥에 원래 가고 싶은데요. 안 가고 싶은데요. 자꾸 천국 안 가고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당겨서 나의 운명이 설득되어 일단 소속되었습니다. 운명이 설득되면 소속됐다는 말이에요. 즉 호적이 애굽 호적에서 예수님 호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설득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이해가 설득돼가지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나에게 그런 고통 주신 거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나중에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요. 박영선 목사님 아까 그 책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쓰시는 건데 처음에는 가기 싫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버티죠. 자꾸 애굽 갔다가 뭐 그랄 땅에 갔다가. 근데 맨 나중에는 이 아들 이삭 주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찌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그러하고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거 하고 싶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거 하고 싶었습니까? 벳세메스 암소는 송아지 버리고 그거 하고 싶었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래서 음매라고 우리가 울고 있는 중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쓴 잔 제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일컬어 순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벳세메스의 그 암소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어서 그 성도가 똑같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똑같이 음매하며 울면서 가서 나중에 이해되어 죽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다는 말은 자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의지와 막 의지 돋우고 막 무브먼트 막 운동해가지고 우리 그런 일을 합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도가 막 발전하고 성도가 훈련되는 게 아니고, 무슨 훈련 합니다만 훈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자꾸 실패하고 자꾸 울게 해가지고 자꾸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그다음 분리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게 훈련이었군요 라고 돼요. 이해돼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군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군요 라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들을 드린다는 말이고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람이 5절에 세 명의 사람은 증인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모이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막 어떤 때는 정말 좋은 이 복음의 버전으로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엉뚱한 소리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음매 우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 명이 모여있으면 어떤 사람 참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찌 진짜 복음도 모르는 저런 표현을 어찌 하노라는 그런 말들, 그게 나하고 여러분들인데, 지금 안 모여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신데 그게 전부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음매하고 울고 있는 거라고요. 벳세메스 암소이기만 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잡으면, 즉 멍에도 한번 안 매본 여러분들을 세상에 성령께서 딱 잡아서 멍에 씌워가지고 언약에 딱 실으면, 즉 성령을 주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걸 보여주려고 성경책을 쓰셨고, 모든 성경은 요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예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말은 아담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갈비뼈에 취한다는 말은 아담 잠들게 하셨다,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결국 나중에 마지막 아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교회, 즉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일컬어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다음에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담이에요.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부모잖아요. 부모. 그게 고향이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게 원래 예수님이 원본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여자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하와에게로, 교회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와 배와 재물과 뭐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거 하려고 신학생이 됐는데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증인이 될 거 다 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버리고 저는 목사가 될게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싫으니까 울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음매하고 울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분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전토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전토와 뭐를 다 버린 자는 내세에 가서 몇 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버리고 수백 배, 30, 60, 100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상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산이고 보화고 예수님의 그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이거.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께서 믿어지게 한 자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근데 울면서 떠나겠죠. 울면서. 싫거든 그게. 싫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이해되겠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이해돼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 이거 복음을 저한테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딱 믿는 그 순간을 보고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삶을 역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머무는 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탄식하고 음매라고 막 울면서 영원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중이죠. 이게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그걸 보고 재림이라 그러고요. 예수님 그걸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고 똑같이 그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 종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일컫냐 하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벳세메스 암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본이었고 벳세메스 암소가 복사본이고 그 복사본의 사본이 나하고 우리들이고 그래서 그 벳세메스 암소 2마리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지 않았고 뒤에 실려있는데 뒤에 언약궤가 실려있는데 희한하게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음매 울며 벳세메스로 난 길로 곧장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사람들이 이 술에 나무로 되어 있으면 나무 패서 땔감 삼고 각을 떠서 번제 제사로 드렸다. 즉 죽는다, 제물된다, 죽는다, 죽음. 이삭의 죽음 말하는 것이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죽군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일컬어 구원이라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는 즉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죽는 대로 돼갈 거다. 그 요한복음 제일 끝에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일컬어 말씀하심이라 라고 했으니까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부흥하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가고 죽는 그 일. 그래서 2-3살밖에 안 되는 그 상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속자는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남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우리들 동생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장남.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배 받아서 그럼 우리도 여러 배 받은 거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장남이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간 거. 이게 버린 자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 버린 거 그 말이고 그렇게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너희가 내 가족이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식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성도를 일컬어 예수님이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랬잖아요. 100배나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허다한 무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배, 그게 30배, 100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 이거를 막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죽어요. 아벨처럼 돌 맞아 죽고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거 보고 100배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장남만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내 같은 탕자가. 내 같은 둘째 아들, 내 같은 탕자가. 장남만 받는 그 천국을 상속했단 말입니다.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적혀있네요. 이거는 왜 빼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적혀있네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똑같은 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어제 우리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에 내가 답을 못하고 이제 전화가 끊어졌는데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나는 그때 이제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몸이 그게 어떤 몸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내가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라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생각해보는 거라면 얼마나 유익한지 그 질문이. 생각해보니까 부활한 예수의 몸은 뭐냐면 이 몸이에요. 이 몸.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얘들아 내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해.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 하면 첫째 부활을 모르는 몸이에요. 즉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째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평강이 있어라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도 즉 우리들도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남, 우리는 동생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를 불못에 넣으시고 불못 가야 될 우리들을 뽑아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증인이 할 말은 지지식이나 지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랬어요 라는 그 말, 즉 울음 섞인 그 말뿐입니다. 음매하고 우는 거. 그러한 베세메스 암소 같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끌려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에게만 이끌려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